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공생애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을 예수님 한다고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그렇죠? 예, 그런 일은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낭망하고 크게 실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많이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예, 자기를 제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부활절 승천하셔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자랑하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순종하는 베드로,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는 베드로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22절부터 해서 24절 석절 22, 23, 24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22절로 24절 이 석절 말씀 잘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세 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유대인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로마 총독의 그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월절날 그 사건이 있었으니 지금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약 40일이 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기서 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사실은 쉽게 잊어지는 게 아니죠.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공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아는 것이죠. 네. 헛소리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가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그를 처리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 정말 겉모습만 보는 거죠. 이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실행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다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오는 자들 맞서서 칼을 뽑기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믿는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은 내 노력만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섭리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통해 그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 섭리를 막아서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바뀌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증거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됨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 성령에 충만케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정말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해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